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러우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의 여호와의 영하신 생격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회개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찬양하며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죄를 넘어가는 저녁에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빛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이제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늙은 산을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지지 않고 먼 숲에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에 발길이 스치듯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긴 뚝을 거쳐서 들려오던 물결 소리도 차츰 멀어져 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가버린 까닭이겠습니다. 시방 어머니의 등에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아기의 잠덫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마세요. 이제야 저 숲 너머에 작은 별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시는 신석정의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뭐 전반적인 느낌을 들으셨으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늙어가시는 어머님의 그 인생의 황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아직 끝나는 건 아니다. 아직 불을 킬 만큼 완전히 져버린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인생의 그 황혼의 시간을
그 저녁에 해지는 그 시간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 그의 청춘과 그의 젊음을 지나서 황혼을 맞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고 기도고 노래입니다. 특별히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져서 백발이 될 때까지 백수를 누리기까지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장수를 기원하고 장수를 소망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황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황혼의 소원이기 때문에 연세 계신 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다 황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황혼이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다윗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황혼을 향해 가고 있는 중년이나 젊은이들 모두 언젠가 우리의 황혼까지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은혜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황혼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백발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71편 1절의 본문 앞부분에 2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여기에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또 병도 들어서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위대했던 장군이고 위대했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먹는 거고 약해지는 거고 병드는 거고 세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런 틈에 원수들이 그의 영혼을 엿보면서 꾀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모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생이 연약해질 때 신앙도 연약해지는 모습이죠. 인생이 망가지면요, 몸이 망가지면, 상황이 망가지면, 또는 정신이 좀 건강하지 않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러면 신앙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빼앗깁니다. 아, 인생 별거 아니네, 허무하네. 기독교가 갑자기 불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은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 율법적인 것 이런 것으로 또 변하기도 쉽고, 아무튼 인생이 연약해질 때 받았던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용기 있는 기도. 이 다윗과 같은 기도인데 그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늙었지만, 그래서 힘이 없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살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5절에 기계도 아멘을 하는데 5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특정한 소유로 이 세상에 왔다. 17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진리의 교훈을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기이한 일들을 목격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은혜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몸이 쇠약해져요. 애들도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지금 약간 치매도 오는 것 같고 뭐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인생이 헛되다 하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지금도 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떼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막 짐승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힘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형들의 심부름 때문에 거기 갔다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봤죠.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그런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살의 행위죠. 어린 소년이 그 큰 장구를 그것도 칼도 창도 아니고 돌멩이 들고 가죽끈 들고 나가는 거 미친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이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맞추어서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왕에게 있었던 그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도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황혼이라고 인생이 황혼을 향해 가고 있다고 아니면 나이는 황혼이 아니지만 정신 상태가 황혼이라고 경제 상태가 황혼이라고 건강 상태가 황혼이라고 힘이 없어서 지금 주저하고 계시고 사는 것이 의욕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일어납니까?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기억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그래서 젊어서의 그 왕성했던 신앙, 행복했던 신앙,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 신앙, 고개만 숙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신앙, 그 신앙에서 지금은 맹맹하고 밋밋하고 냉랭하고 다 해봤어 하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황혼을 맞은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일어나십시오. 젊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황혼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소원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적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직 내가 일을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 내가 촛불을 켜고 잠자리에 누울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밤이 되었다. 이젠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다. 이런 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히려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있고 싶다. 은혜를 기억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권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방인들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적인 선교적인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말하자면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복음의 선교적인 욕망이죠. 비전이죠. 꿈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래 안 살아도 괜찮아요.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아주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좀 더 사십시오. 왜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 일이 뭘까요? 애 낳고 애 키우는 거고 또 기저귀 빨고 요새는 안 빠는구나. 기저귀 일회용이니까. 아무튼 뭐 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돈 쓰고 돈 벌고 이거 하려고 사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일 뿐입니다. 일.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돈도 벌고 아픔 치료하고 놀러도 가고 가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지는 일상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누릴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여러분 씻기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왜 사냐고 물을 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황혼인 사람입니다. 정말 늙어서 죽기 일부 직전인 사람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사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야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발인 때까지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잔뜩 나오지 않아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내가 나의 지식을 전하겠다 아니에요. 나의 이 연기력을 보여주겠다 아니에요. 나의 이 재능을 통해서 명성을 떨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달란트고 여러분들의 재능이기 때문에 배우이신 분들은 그런 거 해야겠죠. 운동선수이신 분들은 그런 거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고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16절은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능하신 행적, 능하신 행적이라고 기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을 말하죠. 17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들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주의 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을 철파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볼품없었지만 연약했지만 작았지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들은 인생을 이기고 신앙을 이기고 그리고 적들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내볼까? 이렇게 해도 옆에서 또 툭치면 넘어지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좀 위로받고 좀 힘 좀 내서 집에 갔는데 또 상황이 똑같으면 아니면 더 심하면 그것도 믿음이 또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못 지켰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막 휘둘렀어요. 제사장의 종의 귀를 막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이 칼솜씨가 좋기 때문에 귀만 딱 잘랐을까요? 아니에요. 칼을 휘둘러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피하다가 보니까 귀가 잘린 거겠지. 어떻게 귀만 딱 자르겠어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막 자기의 힘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힘이 어떤 힘이었어요? 주님을 지키려고 막 칼부림하던 그 베드로가 어떤 힘을 발휘해 나중에? 어떤 여자애가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아니야. 맞다니까 아니야. 맞다. 화를 막 내면서 3번이나 아니야 하고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힘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당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그런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요한은 순교를 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죠. 죽이려고 근데 안 죽는 거야. 끓는 기름에 넣었다고도 해요. 아무튼 안 죽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죠. 어쨌든 제자들이 나중에 다 변해요. 자기 힘으로 변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위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카운셀링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고 힘내, 격려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 큰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위대한 것 같지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큰 일이에요. 이런 걸 전하고 싶다는 거죠. 24절에는 읽지 않은 본문 저 뒷부분에 있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소망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겨요.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골리앗은 당시의 거인족입니다. 키가 2m 이상입니다. 옛날에 고대 장수들은 요즘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요, 덩치가 크고 막 이만하면 막 비둔하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느리고 굼뜨고 그럴 것 같았는데 고대의 장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금방 죽죠.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덩치도 이만한데 힘도 좋은데 빠르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1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1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100% 이기는 것이고, 인간의 뜻으로 100이어도 완벽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전해야 할 선교의 주제,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 주의 의, 기이한 일, 힘, 능력, 큰 일,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전할 때 기쁘니까, 이런 걸 전할 때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구원받으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백발까지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되신 분 조금 계시지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화토로 운이나 뜨고 그냥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연예인 얘기나 하고 이러면서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시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이 습관이 되어서 자주 주의 일을 하다가 그때 가면 순직하는 거잖아. 순직. 핍박받다 죽으면 순교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건 순직이잖아요. 순직을 하셔야 천국에서 연금이 나올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 다윗이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아니면 강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백발까지 살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고, 이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있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 인생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지요. 그는 다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창대케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시시한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창대케 해달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크든지 지식이 크든지 뭐 재물이 크든지 명성이 크든지 뭐가 크든지 이 창대케 그레이트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달라.
왜 창대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대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창대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창대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자랑하죠. 잘난 척하지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요. 자기를 창대케 하기 위해서 지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지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나쁜 짓 하지요. 하나님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지위를 얻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을 돕지요. 목적이 다르고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안위를 위해서, 내 가족 잘 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나 무시했던 그거 곡 본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대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고, 명예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가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말하기를, 내 23절에 내가 이렇게 주를 찬양할 그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짜증이 나요? 할 일을 안 하니까 짜증이 나죠. 엉뚱한 것을 하니까 짜증이 나죠. 왜 인생이 힘이 없고 일이 안 되고 꼬여요? 여러분,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그러죠. 여러분, 얘가 여기만 올라오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오려고 샀거든, 이거. 제가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만 써요. 다른 때 안 써요. 써도 되는데 안 써요. 그냥 목사님 컴퓨터하고 사람들이 안 쓰는 것 같아. 괜찮아요. 아무튼 여기. 근데 얘를 저기 가가지고 막힌 하수구 뚫는데 이렇게 긁는데 써요. 그럼 얘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아니, 나 예배 시간에 쓰려고 산 건데 왜 자꾸 막 하수구 뚫는데 쓰지?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맞지도 않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선수, 아무리 훌륭한 야구선수라도 야구선수 11명 데려다 놓고 축구해봐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 안 날라나 그거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가? 걔네들을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보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난리도 난리가 아니겠지. 손흥민이를 롯데에서 데려다가 4번 타자로 쓴다고 해봐. 안타를 치겠어요? 자기의 위치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신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았다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종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로봇도 아니고 맨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좋으신 분,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황혼까지 건강하고 황혼까지 창대케 하시고 황혼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인생이 된다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맨날 짜증 부리면 신앙 없는 겁니다. 있는 거죠. 신앙이 작은 거지. 없는 건 아니야. 있는 거야.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감사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시작해서 으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들 조용히 하고 그냥 코로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개인의 황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황혼은 해질녘을 말하죠. 이제 황혼, 해가 붉게 저쪽 산 쪽으로 넘어가거나 바다로 넘어갈 때 그 붉어지는 그 황혼, 보기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곧 깜깜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적으로 볼 때 황혼인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상황이 다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황혼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생인데 정신 상태가 황혼입니다. 정신 상태가 뭐 소망도 없다, 뭐 할 것도 없다, 이 나라는 뭐 그렇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신 상태가 황혼입니다. 좀 있으면 깜깜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혹이라도 몇 가지 붙잡을 것들을 발견하셨다면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위대한 삶의 명제를 가지고 삽시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소명, 사명, 지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생기면 또 충성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등불을 켜지 마세요.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직 밤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아직 황혼일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황혼까지라도 주님이 백발에 힘주시면 그 백발은 젊은이보다 나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백발에게 지혜 주시면 젊은이의 총명함보다도 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발을 영원하게 사용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유명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이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일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위대한 선교사도, 위대한 경영자도, 위대한 예술인도, 또 위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자기 입장에서의 인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귀한 나날이,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